그때 내부 카드네 자르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으니 그분을 신뢰하여 왕의 말을 바꾸고 자신들의 몸을 내어드린 그분의 종들을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대적하여 어떤 것이라도 말하는 각각의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라. 이는 이러한 방도로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그때 왕이 바빌론 속주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높였더라. 제4장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온 땅에 거하던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고하노라. 너희에게 화평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분의 영광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로 이어지는도다. 나는 네부카드네자르가 나의 집 안에서 휴식하였고 나의 궁전 안에서 한창 번창하였던 때였노라. 네가 나를 무섭게 하던 꿈을 보았는데 나의 침상 위에 떠오른 생각들과 나의 머릿속 현시들이 나를 곤욕스럽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리게 하였노라. 그때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이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런즉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알렸노라.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나의 신의 이름을 딴 벨트사잘이었으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그의 앞에서 그 꿈을 알리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마술사들의 통솔자인 벨트사잘이여, 그대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어떤 비밀도 그대를 곤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내가 본 나의 꿈의 현시들과 그것들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나의 침상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와 같았노라. 내가 보았더니 땅 한가운데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그것의 높이가 대단하였도다. 이게 반장이고. 그 나무가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도달하였고 그것의 광경은 온 땅의 끝까지 미쳤도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였고 그것의 열매는 많았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도다. 들의 짐승들이 그것의 아래에 그림자를 뒀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온가지들로 들어와 거하였으며 모든 육체가 그것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도다. 내가 나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 가운데 보았는데 보라, 파수꾼이자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도다. 그가 크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그의 가지들을 잘라내어 그리하여 그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뜯어내고 그의 열매를 흩으라. 짐승들을 그것 아래서 쫓아버리고 짐승들을 그의 가지들에서 쫓아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겨두되 바로 철과 노수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라. 그리고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더불어 있게 하라. 이는 사람의 마음의 그의 마음을 왜 이렇게 잘못 읽지? 그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하라. 그리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사언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를 왕국에 세우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나 네부카드네 자르 왕이 그 꿈을 보았으니 오 벨트사자라. 이제 나는 그 꿈의 해석을 밝히 알리라. 이는 나의 왕국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는 너는 능히 알 수 있느니라. 그때 그의 이름이 벨드사잘인 다니엘이 1시간 동안 경악하였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도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드사자라, 꿈이나 그것의 해석이 너를 근심에 빠지지 못하게 하였더라. 벨드사잘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그 꿈이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고 그것의 해석이 당신의 원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당신께서 보신 나무는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것의 광경은 온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고 그것의 열매는 많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나이다. 들짐승들은 그것 아래 거하였고 하늘의 날짐승들은 그것의 가지들 위에 그들의 거처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자라나서 강해진 그것은 당신이시니이다. 그걸 근데 뒷바꾸를 안 뺐는데 왜 그렇게 죄졌지? 희한하네. 이는 당신의 위대함이 자랐고 하늘들까지 도달하였으며 당신의 통치권이 땅 끝까지 이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파수꾼이자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려고 그것을 멸하라. 쓰러뜨리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면도 그것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기되 바로 철과 노수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한 것을 왕께서 보셨으므로 오 왕이여, 그 해석이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주 왕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니이다. 즉 그들이 당신을 사람들에게서 내쫓으리니 당신의 거주지는 들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소금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왜 소들같이인데 소금같이 이렇게 소들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당신을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리라.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왕국 안에서 다스리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것을 당신이 알 때까지 곧 7대가 당신의 위로 지나가리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몸통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므로 당신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당신 뒤에는 당신의 왕국이 당신께 확고하게 되리이다. 오 왕이여, 이러한 이유로 저의 종이
당신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의로서 당신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죄악들을 단절하소서. 그것이 당신의 평강을 길어지게 할까 하나이다. 이 모든 일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임하였더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전 안으로 거닐었도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왕국의 집을 위하여 또 나의 존엄의 영예를 위하여 나의 권세의 막강함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였도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 안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떨어져 이것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르 왕아, 너에게 이란 말을 전해노라. 말이 전해졌노라.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내쫓으리니 너의 거주자들이 들 짐승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금 골짜기 소돌같이 소돌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왕국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알 때까지 곧 7대가 너의 위를 지나가리라. 7대가 바로 그 시각에 그 일이 네부카드네자르 위에 성취되었도다. 그런즉 그가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소들같이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니 그의 머리카락들이 독수리들의 깃털들 같이 자라고 그의 손톱들이 새들의 발톱들처럼 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그리고 그때 그 날들의 끝에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하늘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 보았도다. 그리하여 나의 명철이 나에게로 되돌아왔으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였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찬송하고 공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거주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사 안에서와 땅의 거주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시느니라. 그런즉 아무도 그분의 손을 보루시키거나 그분께 말씀드릴 당신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알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시간에 나의 이성이 나에게 되돌아왔도다. 그리고 나의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예와 광명이 나에게 되돌아왔도다. 나의 조언자들과 나의 고관들도 나를 찾아왔도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왕국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고 탁월한 존엄이 나에게 더해졌도다. 이제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늘의 왕을 찬송하고 진동하며 공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이며 그분의 모든 길들은 공의로다. 그런즉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분께서 능히 천하게 낮추실 수 있느니라. 제5장 벨사잘 왕이 자신의 고관들 1,000명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더라. 벨사잘은 자신이 포도주를 맛보는 동안 명령하여 그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에서 꺼내온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였더라.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우공들이 그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려 함이었더라. 거리야.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꺼내온 금 기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후궁들이 그것들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셨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수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토막으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송하였도다.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이자 왕의 궁전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그 손의 일부분을 왕이 목격하였더라. 그때 왕의 얼굴이 변하였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으니 그의 허리의 관절들이 풀렸고 그의 두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며 점성술사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을 안으로 들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귀를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는 자는 종색 옷이 입혀질 것이요 금 목걸이가 그의 목 주변에 걸릴 것이요 왕국 안에서 셋째 지리자가 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왕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글귀를 읽을 줄 몰랐고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였더라. 그때 벨사잘 왕이 커다란 근심에 빠졌고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얼굴도 변하였으니 그의 고관들도 깜짝 놀랐더라. 이때 태우가 왕과 그의 영주들의 말들로 인하여 연애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리하여 태우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을 곤욕스럽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도 변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왕국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그런즉 당신의 부친의 날들에 그의 안에서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나니 당신의 부왕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왕 곧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의 동기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들을 해석함과 어려운 문장을 해석함과 의문들을 해소함이 발견되었던 고로 선왕께서는 그에게 벨드사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셨나이다. 이제 다니엘로 하여금 부름을 받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가 해석을 제시할 것이니이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들어오도록 인도되었더라. 이윽고 왕이 다니엘에게 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부왕께서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에 속하는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관하여 정확히 들었으니 너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너의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성사들이 내 앞으로 인도되었으니 그들이 이 글귀를 읽고 나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리고자 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해석을 제시할 수 없었노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 관하여 들었으니 너는 해석들을 하고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 이제 만일 내가 그 글귀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여기 석자갑니다. 알려줄 수 있다면 너는 주홍색 옷으로 옷 입혀질 것이요 너의 목 주변에 금 목걸이가 걸릴 것이요 왕국 안에서 셋째 지리자가 될 것이라.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선물들은 당신께 되돌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보상들은 다른 이들에게 주소서. 그러면도 제가 왕께 그 글귀를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겠나이다. 오 왕이신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왕국과 존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존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해하였으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려두었나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세웠으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낮추었나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찢겨 세워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약해졌을 때 그가 그 왕이 위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그의 영광을 그에게서 빼앗았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의 아들들로부터 내쫓겼고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아졌으며 그의 거주지는 야생 나귀들과 함께 있었나이다. 그들이 그에게 소들처럼 풀을 먹였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로 젖었나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분께서 임명하시는 것을 그가 마침내 알았나이다. 오 벨사자리여, 그의 아들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친히 아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지켜 세우셨나이다. 그런즉 그들은 그분의 집의 기물들을 당신 앞에 가져왔나니 당신과 당신의 고관들과 당신의 아내들과 당신의 후궁들이 그것들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셨나이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은과 금으로 만든 신들과 독과 철과 나무 토막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송하셨으니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이다. 그런데 그분의 손 안에 당신의 호흡이 있으며 당신의 모든 길들이 그분의 것인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그분께로부터 그 손의 일부분이 보냄을 받았나이다. 그리하여 이 글귀가 기록되었나이다. 그런즉 이것이 그 기록된 글귀이니 즉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니이다.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메네라 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끝내셨다는 뜻이요. 테켈이라 함은 양팔 저울에 당신이 저울질 되는데 부족함이 발견된다는 뜻이요. 페레스라 함은 페레스는 없는데 페레스라 함은 당신의 왕국이 나뉘고 당신의 왕국이 나뉘고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이니이다. 그때 벨사잘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중색 옷을 입혔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 주변에 걸어주었으며 목 주변에 걸어주었다.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러면 안 된가? 그리고 그에 관하여 포고령을 내렸으니 그가 왕국 안에서 셋째 지리자가 되리라는 것이더라. 그날 밤 칼데아인들의 왕 벨사잘이 살해당하였더라. 벨사잘이? 살해당하였다. 그리고 메디아인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점령하였으니 그때 그는 약 62세더라. 제6장 120명의 통치자들을 왕국 위에 세워서 왕국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다리우스를 기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들 위에 세 총리를 세웠더라.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였더라. 이는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결산들을 하게 하여 왕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더 총애를 받았더라. 그런즉 왕이 그를 세워 온 국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였더라.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해 다니엘을 대적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가 신실하였기 때문이요. 그의 안에 어떤 과오나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가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대적할 구실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대적할 어떤 구실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결집하여 왕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같이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다리우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오 왕이여 왕의 규례를 확립하고 굳건하게 칙령을 제정하고자 왕국의 모든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였나니 곧 누구든지 13일 동안 당신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청혼을 한다면 그는 사자들의 굴 속으로 던져지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그 칙령을 확립하셔 그 문서에 서명하소서. 이는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법 곧 변경하지 못하는 법에 따라 그것이 수정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리우스 왕이 그 문서와 그 칙령에 서명하였더라. 그 다음에 넉장인가? 넉장인데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고는 그의 침실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창문을 열어둔 채 그가 자신이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회동하여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가까이 나아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구하기를 오 왕이여 30일 안에 당신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청혼을 하는 자는 각자 모두 자신의 굴 속으로 던져지라는 칙령에 친히 서명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법 곧 변경하지 못하는 법에 따라 그것은 사실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에 속하는 그 다니엘이 당신을 유념하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서명하신 그 칙령도 유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루에 3번씩 자신의 청혼을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이 말들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을 심히 불쾌하게 여겼고 다니엘을 구출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출하고 애썼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결집하여 왕에게 이르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인들의 법이 있음을 아시고 왕께서 확립하신 어떤 칙령이나 규례도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아소서 하였더라. 그때 왕이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다니엘을 데려와서 그를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 넣었더라. 이때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구출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돌 하나가 주어져 그 굴의 입구 위에 얹어졌으니 왕이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인장 반지와 그의 고관들의 인장 반지로 그것에 안장을 찍었더라.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수정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때 왕은 자기 궁전으로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새웠더라. 또한 음악하는 악기들도 그의 앞으로 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의 잠이 그에게서 떠나버렸더라. 그때 왕이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서둘러 사자들의 얼굴로 갔더라. 뭘 얼굴로 가? 일어나서 서둘러 사자들의 굴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 굴에 도착하자 그가 잘못인 건 제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굴에 도착하자 그가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외쳤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지속적으로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출하실 수 있느냐 하였더라. 와, 빨리 읽어야 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기에 그것들이 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였는다. 이는 그분 앞에서 제 안에 무고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 왕이여, 당신 앞에서도 제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왕이 그로 인하여 지극히 반가워하며 그들에게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내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니엘이 그 굴에서 끌어올려졌는데 어떤 지구 선상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왕이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을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저들을 사자들의 굴 속으로 던졌는데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던졌더라. 그러자 사자들이 그들을 장악하였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들까지 전부 산산이 부수었더라. 그때 다리우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기록하였더라. 너희에게 화평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노라. 내가 한 칙령을 제정하노니 곧 나의 왕국에서 각각의 모든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라. 이는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며 그분의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도 변함이 없고 그분의 통치권은 끝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구출하시고 구조하시나니 친히 하늘과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발리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구출하셨도다. 그렇게 하여 다니엘이 다리우스 통치와 페르시아인 기루스 통치 때에 번영하였더라. 제7장 바빌론 왕 벨사자르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 위에서 한 꿈과 그의 머릿속 현시들을 받았더라.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여 그 막내들의 윤곽을 알렸더라. 다니엘이 이같이 일러 말하였노라. 내가 밤에 나의 현시 가운데 목격하기를 보라. 하늘의 내 바람들에 대해 위에서부터 분투하였더라. 그리하여 서로 상이한 네 마리의 커다란 짐승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나는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주목하였으니 그것이 땅에서 들려 올려져서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아이고, 이거 5장. 와, 다음으로 다른 짐승 곧 곰과 같은 두 번째를 주목하니 그것은 한쪽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것의 입 안에 있는 그것의 이빨들 사이로 새 갈비뼈들을 물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많은 고기를 집어삼키라 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주목하였더니 보라, 다른 짐승인데 표범과 같고 그것의 등 위에 날짐승의 날개들 넷이 달렸더라. 그 짐승은 또한 머리들 넷을 가졌더라. 그리고 통치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현시들 가운데서 목격하였으니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며 지극히 강한 네 번째 짐승을 보니라.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철 이빨들을 가졌더라. 그것이 집어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것의 발들로 그 잔존하는 것들을 내리찍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자기 앞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상의하였으니 그것은 10개의 뿔들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내가 그 뿔들을 숙고하였는데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위로 올라왔더라. 그 작은 뿔
앞에서 저무 뿔들 중 셋이 뿌리째 뽑혀 나갔더라. 또한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두 눈과 같은 눈들이 달렸고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었느니라. 나는 그 보호자들이 무너질 때까지 주목하였더니 태고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셨느니라. 그분의 우복은 눈같이 하였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수한 양털 같았더라. 그분의 보호자는 맹렬한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바퀴들은 극렬한 불 같았더라. 한 불줄기가 그분의 앞에서부터 흘러 밖으로 나왔더라. 그분을 섬기던 자는 천천히요, 그분 앞에 서 있던 자는 만만이라. 심판이 계시되었으며 책들이 펼쳐져 있었더라. 그때 내가 그 뿔이 말한 엄청난 말들의 음성으로 인하여 주목하였으니 내가 그 짐승이 살해당하고 그의 몸이 멸망하여 타오르는 불꽃이 주어진 바로 그때까지 주목하였도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권을 빼앗겼더라. 그럼에도 그들의 생명들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의 현시들 가운데서 보았더니 보라,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셨고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 나아오셨는데 그들이 그분 앞으로 가까이 모셨더라. 그러자 거기에서 그들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더라. 이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사라지지 아니할 통치권이니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자, 그 다음에 6장째요. 나 다니엘은 나의 몸의 한가운데 있는 나의 영 안에서 비통하였고 나의 머릿속 현시들이 나를 곤욕스럽게 하였더라. 나는 곁에 선 자들 중 한 명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나에게 알렸고 그것들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었더라. 이 커다란 네 마리의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4명의 왕들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점령할 것이요 영원토록 그 왕국을 차지하리니 실로 영원 무궁하리라. 그때 내가 4번째 짐승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으니 그는 다른 모든 것과 상이하여 지극히 무시무시하였고 그의 이빨은 철로 그의 발톱들은 눈으로 되어 있었더라. 그는 집어삼켰고 산산이 부수었으며 남아있는 것들을 그의 2발로 내리찍었더라.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들과 솟아난 다른 뿔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의 앞에서 셋이 쓰러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아주 엄청난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으며 그의 겉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욱 견고하였더라. 내가 보았는데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였고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이는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오시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질 때까지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한 때가 이르렀더라. 그는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4번째 짐승은 땅 위에서 4번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상의할 것이요 온 땅을 집어삼킬 것이며 그것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산산히 부술 것이라. 그리고 이 왕국에서 나온 10개의 뿔들은 앞으로 일어날 10명의 왕들이다. 그리고 다른 왕이 그 뒤에 일어나리라. 그리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상의할 것이요 그가 3명의 왕들을 정복하리라. 3명의 왕들을 정복한 게 있나? 그거 보면 아는데.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내뱉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쳐버리게 하고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하리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때의 분할까지 그의 손 안에 주어지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이게 3년 반인데. 그러나 심판이 진행될 것이요 그들은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리니 그것을 끝까지 진멸하고 멸망시키고자 함이라. 그리하면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아래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모든 통치 권력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리라. 여기까지는 그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나의 깊은 생각들이 나를 그게 근심하게 하였으니 나의 영모가 내 안에서 발견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18장. 처음 나에게 나타난 현시 이후 벨사잘 왕의 통치 제3년의 현시가 나에게 나타났으니 바로 나 다니엘에게라. 그리하여 내가 현시 가운데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내가 엘람에 속한 속주 안에 있는 수상궁에 있었노라. 그리고 내가 현시 가운데 보았는데 나는 울라이강 가에 있었노라. 울라이강 가에 있었노라.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보라 강 앞에 두 뿔들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섰는데 그 두 뿔들은 높이 솟았더라. 그러나 하나가 다른 것보다 높이 솟았고 더 높이 솟은 것은 나중에 올라왔더라. 내가 서쪽 방향과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그 순양을 보았더니 어떤 짐승들도 그의 앞에 설 수 없었더라. 또한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어떤 자도 없었더라. 오직 그는 그의 뜻에 따라 행하며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하여 내가 숙고하고 있었을 때 보라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온 땅의 표면 위에 달리며 지면을 건드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염소에게는 그의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지는 뿔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내가 강가에 서 있던 것을 목격했던 그 뿔들이 달린 순양에게 왔고 자신은 권세의 노여움 가운데 그를 향하여 내달렸더라. 그리고 나는 그 순양에게 가까이 온 그를 보았는데 그는 그에 대하여 분통이 터졌고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더라. 그러자 순양에게 그의 앞에 설 기력이 없었더라. 그러나 그는 그를 땅바닥에 던져버렸으며 그를 발로 내리찍었더라. 그런데 그 순양을 그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아주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고 그가 강해졌을 때 그 커다란 뿔이 꺾였더라. 그리고 그것 대신에 하늘의 네 바람들을 향하여 두드러진 네 뿔들이 올라왔더라.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은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기쁨을 주는 지역을 향하여 지극히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 군대 가운데 얼마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지면에 던져버렸고 그것들을 발로 내리찍었더라. 진정 그가 자신을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드높였으니 그에 의하여 매일 희생제물이 제거되었고 그의 송소의 장소도 무너졌더라. 와 빨리 읽어야겠네요.
1시간 안에 끝나려면 빨리 와 진짜 안 읽어져요. 그리고 불법으로 인한 매일의 희생 제물을 대적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진리를 땅바닥에 던져 버렸더라. 그리고 그것은 악한 계략을 쓰며 번영하였더라. 그때 내가 한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이야기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말하기를 매일의 희생 제물에 관한 현시와 황량함의 불법에 관한 현시 곧 성소와 군대 둘 다 발 아래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라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이 구체적인 게 있어요. 2300일. 그리고 나 다니엘이 그 현실을 보고 그 의미를 구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때 보라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서 있더라. 그리고 내가 울라이 강의 뚝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부르며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현실을 이해시키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내가 선 곳까지 가까이 왔더라. 있고 그가 왔을 때 나는 무서워서 나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나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오 사람의 아들아 이해하라. 이는 종말의 때에 그 현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때 그가 나와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나는 나의 얼굴을 땅바닥으로 향한 채 깊은 잠이 들었더라. 그러나 그가 나에게 손을 대었고 나를 똑바로 세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격분의 마지막 끝에 있을 것을 너에게 알리겠노라. 이는 정해진 때에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목격한 두 뿔들이 달린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라. 그리고 그 거친 염소는 헬라 왕이라. 그리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커다란 뿔은 첫 번째 왕이니라. 이제 꺾여 있는 그것 대신에 넷이 일어섰으니 네 왕국들이 그 민족들로부터 나와서 일어설 것이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왕국에서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 험악한 용모를 지닌 채 난해한 문장들을 이해하는 왕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신의 고유한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라. 또 그는 기이할 정도로 멸망시킬 것이요 번영하며 악한 계략을 쓸 것이요 막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적그리스도인가 이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책을 통해서 술수를 자기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는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높일 것이니 평화를 써서 많은 이들을 멸하리. 적그리스도 같은데? 짐승 멸하리다.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서리라. 그러나 손을 대지 아니하고도 그가 부서지리라. 그리고 이미 알려진 저녁과 아침에 관한 그 현실은 참되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는 그 현실을 차단하라. 너는 그 현실을 차단하라. 이는 많은 날들이 지나고 그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나 다니엘은 실신하였고 며칠 동안 알았노라. 그 후에 내가 일어나서 왕의 임무를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나는 그 현시에 경악하였으나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제9장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하는 아하수에루스의 아들 다리우스 제1년 갈대아인들의 국토를 다리우스는 왕으로 즉위하게 된 해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그 연수들을 이해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주의 말씀이 언제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그것은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량함들 가운데 70년을 마치시리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들을 쓴 채 주 하나님께 나의 얼굴을 고정하였으니 기도와 간구들로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자백을 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시무시한 하나님, 곧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간직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을 저질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니 곧 당신의 구변등과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에서 떠남으로써 그리하였나이다. 또한 우리가 당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지역의 온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전하였나이다. 오 주여, 의는 당신께 속해 있으나 얼굴들의 당혹감은 오늘날과 같이 우리에게 속해 있나이다. 즉 유다 사람들에게요,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에게요,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그리 내쫓으신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 가깝고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모두에게이니이다. 오주여, 얼굴의 당혹감은 우리에게와 우리 왕들에게와 우리 통치자들에게와 우리 조상들에게 속해 있나이다. 이는 우리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이니이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음에도 자비들과 용서들이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나이다. 또한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색에 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율법들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진정 이스라엘 전체가 당신의 율법을 위반하였으며 심지어 율법을 떠남으로써 그들은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 위에 쏟아졌으니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은 까닭이니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크나큰 해악을 우리 위에 가져오심으로써 그분의 말씀들을 확정하셨으니 그 말씀들은 친히 우리를 대적하여 전하신 것이요, 우리를 재판하였던 우리의 판관들을 대적하여 전하신 것이니이다.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것 같이 행해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니이다.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해악이 우리 위에 임하였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올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의 죄악들에서 돌이키려고 당신의 진리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해악을 위에서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 위에 가져오셨나이다.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분의 모든 역사들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의 백성을 막강한 손으로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시어 오늘날과 같이 스스로 명망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으며 우리는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당신의 모든 의에 따라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분노와 당신의 노여움이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게 하소서. 이는 저희의 죄들과 저희의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황량해진 성소 위에 비추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당신의 눈들을 여시고 우리의 황량함들과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을 보소서. 이는 우리가 당신 앞에 우리의 간구들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위대한 자비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하여 뒤로 미루지 마소서. 이는 당신의 도성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니이다. 반장 남았습니다. 와, 여기가 8장째, 오늘 두 번째.
28, 16, 16장째 읽은 겁니다.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기도하며 나의 죄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구를 나타내고 있었던 도중에 진정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었을 때 내가 초기에 현시 가운데서 목격한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빠르게 날아가는 명을 받아 저녁 헌나물을 드리는 시간쯤에 나를 건드렸도다. 건드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일러주며 나와 대화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다니엘아, 나는 지금 너에게 통달함과 명철을 주려고 나왔노라. 너의 강구들이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노라. 이는 내가 대단히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현실을 숙고하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여기 나오는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하며 현시와 애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하며 지극히 거룩하게 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라. 즉 예루살렘을 건재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실로 공경의 때들에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라. 그리하여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그 성소를 멸하리라.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한 홍수가 있을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 이르기까지 황량함들이 확정되리라.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한 주간. 그러니까 7년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 제물과 음란물을 중단시키리라. 그 3년 반문을 말한 거고요. 그리고 그는 가증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제10장.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3년에 벨트사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한 가지가 계시되었노라. 그런데 그것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멀었더라.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이해하였으니 그 현시에 관하여 이해를 지녔더라. 그 당시 다니엘은 3주간 전체를 애도하고 있었더라. 그 당시 다니엘은 3주간 전체를 애도하고 있었더라. 3주간이 모두 다 찰 때까지 나는 기쁨을 주는 빵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와 포도즙도 나의 입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나의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